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쪽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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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달부터 역대기를 통하여 분열 왕국과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말씀을 큐티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이사야 6장 말씀을 강해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약 50년 동안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입니다. 그는 궁정을 출입할 수 있는 선지자였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정치, 경제, 사회 또한 왕궁 안에서의 일어나는 왕들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알고 밝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긴 말씀이면서 심판과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사야가 굉장히 친근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사야서에 있는 메시아 예언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과 사순절에 가장 많이 읽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찬양 가사로도 많이 불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성가대 찬양으로 우리가 많이 곡조 있는 기도를 드렸던 찬양입니다. 또 다른 구절 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또한 또 다른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하여서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말을 천사가 전해줍니다. 즉 이사야에 있던 대부분의 예언의 말씀들은 신약성경에 그대로 다시금 언급이 되며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사야서를 사복음서 다음에 5번째 복음서 또는 신약성경과 가장 가까운 구약성경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위대한 말씀을 전한 이사야, 하나님의 예언을 가감없이 전했던 이 이사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사명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입니다. 성 시스티나, 로마에 있는 성 시스티나에 가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사야의 묘사된 모습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이사야를 미켈란젤로가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왼쪽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는 이사야, 하지만 자신의 나라의 멸망을 예언받은 이사야의 고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사야의 기록된 메시아 예언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사야 6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1절에 이사야가 소명받은 날을 성경에 묘사를 하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우리들이 몇 주 전에 큐티를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가 대하였던 왕입니다. 우시야는 16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약 50년간 남유다 왕국을 다스린 왕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왕들을 성경에 기록을 할 때 딱 2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다윗의 길로 행할세. 두 번째는 이 왕은 라합의 길로 행할세. 하나님은 이 2가지로 왕들을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다윗의 길로 행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왕위에서 내려오기 약 7년 전부터 우시야 왕은 나라의 부강해짐을 보고서 교만해졌다 성경에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하려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BC 647년부터 나병에 걸리기 전까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혹독한 병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그 어느 나라보다 부강하게 만들고 옆에 있는 시리아, 이집트, 암몬 지역에 뒤지지 않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서 성공적인 정치를 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던 우시야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교만하여 범죄하였던 우시야 왕이, 그 위대한 왕이 하나님의 엄한 징벌로 말년에 불행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엄하심과 두려움을 아마도 크게 느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두려워하던 날에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특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도 그 이전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말, 자신의 주위에 있던 친지들이나 이웃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마 귀로만 들었다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뵀을 때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나 욥기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황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긴박하게 돌아가서 우리에게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이러한 이야기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우리가 돌아오는 경험도 하게 되고 회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은 단언컨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나라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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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사야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을 이사야에서는 스랍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천사 개인의 이름을 언급한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브리엘 또는 미가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의 이름들이죠. 그런데 그룹이나 스랍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천사 부류의 그룹의 이름입니다. 이사야 6장에만 이제 스랍이라 표현을 하는데요. 이 스랍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글로 읽었으나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각기 한 천사당 날개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외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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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사야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천사들을 보지 못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천사가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는데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나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서 나오는 천사들을 이사야가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로 인하여서 이사야가 발을 딛고 있는 문지방과 그 집에 터가 흔들리고 연기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의 표시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천사를 상상하다 보면은 마치 우리가 주일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설교 말씀으로 듣고 있죠. 이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셨을 때 장면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오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는데 이것들로 인하여서 산들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 온 땅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고 진동하고 때로는 꺼지는 것과 같은 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 첫 번째는 썩어져 있고 더러운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 앞에 했던 행동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는 그 말 앞에 엎드러져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찬란한 영광, 이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라는 그 기쁨과 환희가 아니라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선지자 이사야의 입에 대고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성결케 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선포받은 자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된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에 로마서를 통하여서 다른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성결케 된 자들의 첫 번째 표식은 이사야서에 의하면 입의 정결함입니다. 영육의 입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선지자들입니다. 우리들 안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정결케 됐다는 표식이 내 입에 있음을, 육신의 입뿐만이 아니라 영의 입에도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이 정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봐도 우리가 새 치열을 다스려라 라는 말씀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주교회 모든 영의 가족들이 영육의 입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받아서 서로에게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입의 정결함의 표식을 받은 뒤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입술의 부정함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제단 숯불로 그 입을 정결케 하심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이제 이사야가 깨닫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셔서 나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사야가 들은 음성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단 중에 한 부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나님의 신비와 경험을 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만지신다라는 것을 늘상 주장을 하는 이단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지만 동시에 그 움직임의 도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이것은 성경 역사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방식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서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뜻하는 거죠. 두 번째,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실 만한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렵습니다. 장담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쉬운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나 넓고 평안한 상황 속에 있다? 우리가 제대로 길을 걷고 있는지 언제나 우리를 반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길은 결단코 고난의 길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떠한 큰 청소년부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녁 마지막 날 밤 주제 말씀이 이사야 6장이었는데 이 6장 8절 말씀을 이제 말씀으로 듣고 그때 당시 제 학년 동기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지금 제 동기들 중에서 선교사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삶이 어려워서도 그렇고 선교사나 아니면 고난의 길을 걷는 목회자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부담을 느끼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사야에게 직접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사야야 너 들어봐 라면서 간접적으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는 어디서 이러한 헌신의 용기가 났을까요? 이사야서 6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쓰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소명장입니다. 이사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을 때 두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는 과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선지자 또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6장 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리고 6장 8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두 가지 과정이 뚜렷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명백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보고 들었다는 것이죠. 다메섹에서 눈을 보지 못한 바울을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눈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을 뜨게 기도를 할 때 아나니아가 무엇이라 말했냐면,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라.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을 고쳐주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요한 1서 편지글에 보면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구약의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는 신약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명백하게 줄글로 되어 있어서 알지 못하나 첫 번째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자면 능력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듣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이의 연소함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부터 되었냐, 연수도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 허다하게 늦은 자가 일찍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들었냐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되는 것이지, 교회의 출입, 예배의 형식,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이사야서와 신약성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보고 들었으니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이사야에게 사명을 전달해 주십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내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라, 되어주겠니?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사야가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이제 너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혹여나 얘들이 회개해서 나에게 돌아올까 봐 걱정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상반된 위치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보고 들었고 이 사람들은 보고 듣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은혜 주실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버리고자 마음먹으신 자들에게는 은혜 주시지를 않습니다. 우시야 52년 정치적 안정, 경제적 안정, 그리고 성공적인 정복시대, 이 시대가 우시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이 우시야는 성경에도 기록된 것과 같이 다른 나라를 와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나라적으로 문둥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완벽한 왕, 때로는 다윗과 비슷한 왕이다 일컬음을 받았지 않았을까라고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하나님 눈에는 영적인 절망을 보셨다라는 것이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 지금 얼만큼 육적으로 행복하게 사느냐, 얼만큼 내가 안정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흥망성쇠를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사야 선지서 이후에 모든 선지서에 기록이 되었듯이 바라는 것이 한 가지십니다. 인간의 순결입니다. 그래서 자꾸 천사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이것을 이사야에게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순결은 하나님 뜻에 일치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입니다. 순결에 실패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에 너희가 실패하였다.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러한 말씀이 쭉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때부터 300년간 침묵을 하십니다. 말라기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없이 예배를 많이는 드리나 하나님께서는 제발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속에서 수많은 형식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하신 말씀은 니네가 형식만 있는 예배가 내게는 역겹다. 나는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고 예물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가 이러한 상황을 한 줄로 아주 잘 정리를 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졌다. 이것이 분열 왕국의 마지막 시대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시대는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66권이 있고 사실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성경을 평생 동안 묵상을 하죠. 그래서 어쩔 때 지겹다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에게 지겹고 고루한 말씀이 인생의 진리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세계 여러 곳에서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지금 한국에는 휴전 중이나 전쟁을 당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내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의 친족들이 얼굴을 기쁘게 밝히며 서로 만나는 일이 자유롭고 참 행복한 시대죠.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 너희 백성들이 망할 것이다, 나에게 멀어질 것이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우시아 왕이 비록 죽기는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아직 전쟁 중에 있지 않았던 상태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예배가 찬란하게 드려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너희들. 니네 매일 예배 드리러 오지? 니네 매일 제사 드리러 오지? 근데 네 제사가 나에게 고개를 돌리게 하는 행위가 되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사야 6장 1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을 저대로 두실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황폐하게 될 때까지이다. 겉모습은 너무나 화려한 성전, 예배, 그리고 부강함을 가지고 있던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곧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멸망이 어느 때까지이냐? 황폐해지고 황폐해질 때까지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사야는 누가 보아도 미움받은 선지자였겠구나.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에서 정말 전망 없는
실패했을 사역을 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느 목회자가 희망과 안위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너희 곧 망할 것이다, 너희 곧 마지막 때에 이를 것이다,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릴 것이다, 이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었습니까? 지금도 이런데 그 당시도 당연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때때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4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유다는 결국 멸망하였고, 예레미야는 사람들 앞에서 배신자, 사람들 앞에서 너는 조국을 버린 자라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는 아무리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였어도 예언의 성취도 보이지 않고 영적인 변화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무지하고 지금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00년, 3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절대 무오하고 그 당시에는 안 일어나나 50년 뒤에, 70년 뒤에 일어났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나 잘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루터기는 나무를 벤 후에 남은 그 나무 둥치라고 하죠. 그 나무 둥치를 가리킵니다. 유다가 멸망해서 너희들 앞에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인간의 역사적 관점에 의하면은 너희는 이제 없는 민족이겠으나 그 그루터기를 내가 남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너희의 멸망 그리고 멸망 후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멸망 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땅의 거룩한 씨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암시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6장 말씀 이후로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는 말씀의 뜻이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지금 만나지 못할지만 너희의 민족이 결국 만날 거룩한 씨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 하나님은 한 발 앞서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는 또 남은 자에 대한 말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은 자는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주 적은 숫자일 것이나 계시록 7장 9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수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입니다. 지금도 성공하였고 하나님의 뜻은 성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뜻이 이 땅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지루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사야가 예언을 처음 들었을 때처럼 말이죠. 이 이사야의 소명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심겨진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의 소명을 받은 날 이사야는 메시아가 올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형식만 드리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유일하게 맞이할 수 있는 통로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남아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안에 있는 자, 그 남은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은 결단코 믿음과 하나님 앞에 순종,
그리고 거룩으로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종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깨끗한 믿음, 바른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할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것이 쉬울지 어려울지 우리가 말 안 해도 아마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는 소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확신하고 그 죄사함을 받은 감격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영주교회의 영적 언약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곧 우리 교회는 68주년을 맞이합니다. 68주년이면 우시아가 다스린 시간보다도 더 긴 시간입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특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회가 필요할까요? 사랑을 주는 교회, 위로를 주는 교회, 하나님의 그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이 있겠지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에 요구하는 교회는 선지자적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의 특징 중에 선지자적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꼭 주목하고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교회에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되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인간의 모습은 지우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가리킬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영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 시대에 가르쳐주는 자, 대언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있어주는 교회, 그러한 교회의 일원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입을 대신에 선포하는 자가 되되 영원한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을 줄 수 있고 눈이 멀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해서 귀를 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교회의 모습, 그래서 빛과 모습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러한 사명의 길을 걷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